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저번 주에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고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주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효와 함께 가족 사랑의 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항상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하사 자녀들의 하루하루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변별 없는 마음으로 대했음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처럼 이해와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가족 간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육의 생이 끝나고 하늘나라로 갈 때에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향존직 선거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직분자들이 택함 받음을 믿고 오직 은혜와 믿음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과정 속에서 직분의 은혜가 다음으로 미루어진 자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따뜻하게 감싸 주시어 다음의 영광을 위해 더욱 주님 속에 믿음 가득히 정진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소서. 아직 미처 채워지지 않은 봉사사역의 자리들도 교인들 마음속에 은혜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기쁨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김현종 위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육체의 피곤함 속에도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이끄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도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긴 기간 동안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치유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곳곳에서 전쟁 중이고 우리의 삶도 여기저기 어려움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하루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감사 또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는 다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다 따뜻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따뜻하다. 이 몇 가지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따뜻함과 자상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서 다 기도 잘하시고 다 똑같이 저 집사님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가운데 따뜻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찬양 받으실 한 분 이유이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낮은 자를, 약한 자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까지. 근데 오늘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 일단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 또 개인의 삶에 대한 말씀들 함께 가지고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다가 다시 조금 더 이후에 교회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이지요. 1887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보든이라고 하는 회사에 미국의 최대의 낙농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무슨 남양유업 같은 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때에는 이 보든이라는 회사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그 아버지가 세계 일주를 시켜줬습니다.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모든 세계를 돌고 아시아, 중동 이런 땅들을 다 돌고 와서 이 윌리엄 보든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캠퍼스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곳 가운데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졸업하면서 워낙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똑똑하니까요, 수많은 기업들 주변에서 자기네 회사로 와달라,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일해달라, 이런 제안들이 많이 쏟아지죠. 러브콜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일대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갔으니까 다 최우수로만 간 거예요. 지금 A 코스로만. 중국에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맨 처음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렇게 아랍어를 배우면서 있는 동안 뇌수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윌리엄 보든이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아직 20대였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선교를 아직 한 번도 시작해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경책 사이에 껴있던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no reserve, 그래서 남겨두지 않겠다. 내 삶을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이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그의 성경책 사이에 껴있어서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보든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 이야기하면 이 윌리엄 보든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드라마틱한 선교 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사실 이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됩니까? 아니면 무슨 전도인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에요. 수요 전도대가 있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면 늘 열매가 맺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많이 실망했고요. 많은 벽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죠. 기분 제일 좋은 신방이 뭔지 아세요? 이사 신방. 네, 새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도 아닌데 그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새로운 집에 이사 온 게 좋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방들도 있지만 가장 마음 아플 때가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예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후회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불러서 꼭 기도받고 싶었는데 목사님께 전화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쁘실까 봐 전화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왜냐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건강할 때는 내일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내년에 오면 되고 내후년에 오면 되겠지.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 우리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 그러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나면 그 속에서 이 삶에 그냥 당연한 듯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는 그냥 단순히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요, 교인 늘려서 교회가 더 부흥해서 믿는 사람 더 많게 하자,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들이 때가 지나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른 모든 것들을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지만 전도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요.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전도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다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다 지나버리면, 다 떠나버리면 이제는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때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못하면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고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그래 전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미루고 찔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아니면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막히고 응답이 없고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쌩하니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려서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동안 다친 마음, 허탈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왜 존재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너희는 모두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보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요,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요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로마 황제의 통치권은 로마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의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명령보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의 선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권세가 있을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라 그러기 전에 내게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기 전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얻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두려운 분이 있고, 전도하면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망설이는 분들도 있고, 나는 신앙도 부족하고 나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조를 내야 돼요? 감사한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주일 말고 다른 날 교회 가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질문하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겁부터 더럭나죠. 그거 대답 못 해가지고 내가 괜히 무식한 것처럼, 내가 괜히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요, 전도사 시절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누가 뭐 찾아오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찾아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뭐 좀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러면요, 쉬운 거 물어보겠어요? 어려운 거 물어보겠어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어려운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막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와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아는 것들을 열심히 이야기해줘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주시는 영적 권세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세예요. 말하면 그 말대로 되고, 이 말하면 이 말이 힘이 있고,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에게 아무런 전달이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나아가서 이게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제 옛날에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갔습니다.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전도훈련을 했습니다. 4박 5일 훈련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이제 연결해 놓은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한 집에 찾아갔습니다. 한 집에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여성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갔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연습한 대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도폭발 2개의 질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당장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진단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총 5개의 그러한 명제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시나리오를 4박 5일 동안 설명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뭐 그러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그 집에 갔는데요. 그 여자분에게 먼저 이야기할 때 그분의 교회 배경, 또 교회를 다녀봤는지 안 다녀봤는지 경험들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뜻밖의 대답을 얻었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복음을 들어야 된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냐? 그랬더니 아픈 기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기가 청년부 때에 청년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부 사무실에서 교회의 청년부 회장 오빠가 자기를 성적으로 겁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 됐다고, 안타깝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속으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열심히 외웠던 복음 제시 그냥 그걸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복음 제시가 다 끝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알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 알겠다고. 그런데요, 앞뒤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분의 상황과 내가 전한 복음과 그분의 대답과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이 7일 후 재방문을 약속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영접하고 결신하고 난 다음에는 7일 후 재방문을 약속해서 7일 이후에 그 사람을 찾아가고 기후에 교회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7일 후 다시 만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왔지만 저와 함께 갔던 그 여자분은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도팀과 함께 다시 그분께로 가기로 하고 저는 와서 기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그것을 하나 느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걸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뭐 좋은 말, 배운 말 이런 말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사역도 그래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설교 말씀을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분은 연약할 것 같고 신학도 늦게 한 것 같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더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신학적인 그러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와서 가슴을 땅 때리면요, 꽂혀서 그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있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그 말씀에 예수님의 권세가 부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권세의 출처는, 그 모든 권세의 저장은 어디에 있냐?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받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내셔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19절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의 단어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사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성령을 베풀고,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최상위, 다른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이러한 제자를 삼는 것. 그런데 이 제자 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헬라어를 가만히 이제 책을 보고 연구해 보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있고요, 그냥 가는 게 있거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게 있어요. 반대로 그냥 가다가 제자가 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가다가 제자를 삼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전도는 제자 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살면서. 가서 제자 삼는 건 날마다 그냥 살다가 오늘도 살다가 내일도 살다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살다가 제자 삼는 거죠.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신방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 나오는 겁니까? 가슴 답답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살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살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오늘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날 전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과정 전체가 제자 삼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총 7번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전도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라는 것은 딱 7번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전도해도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평균이 되려면 어떤 사람은 15번을 들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중에 한 번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7번이든 8번이든 9번이든 그렇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살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훈련 같은 것들 하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도 내년 후반기에 제자훈련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도 청년부든 아니면은 다음 세대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양육할 때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언제 오시는 분들이지 않은데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았습니까? 제자훈련 해봤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제자훈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누구한테 훈련받고 당신의 사사가 누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이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영적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도 그렇거든요. 상담을 하면 상담 실습의 슈퍼바이저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한 것을 다 지도받고요,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사 자격증을 줘요.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르침도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그냥 어느 순간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어요? 누구라고요? 아니요. 저한테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제자 삼는 길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서 뭘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배운 것 내에서, 제가 공부한 것 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제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나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우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예수님은 저기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도대체 날 가르치고 있나?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배우고 있나? 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가, 제 말씀은 예수님께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수님께 배운 적이 있냐 그랬는데, 예수님께 배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럼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 우리의 삶은 권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느냐? 제가 준비한 내용의 설교는 아니지만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대답이 달라져서 권세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주시는 권세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있어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것도 예수님,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살면서 지금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제자 훈련은 뭐 6주든 8주든 13주든 14주든 26주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제자 훈련은 직접 예수님께 받는데요, 그 기간은 평생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주님께, 예수님께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그럼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것.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는 집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게 집. 두 번째는 어디냐? 직장, 일터, 그렇죠? 그리고 이웃, 내 주변. 선교와 전도,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는요, 나중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꾸며서 준비한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맨날 갖다 선물 주잖아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애들에게 학용품 갖다 주죠. 뭐 애들 스티커 붙여주죠. 돈 주죠. 신발 주죠. 먹을 거 주죠. 이러니까 되지.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살면서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1차적으로 가정과 집에서의 모습이 전도와 선교다. 이 지속적인 거, 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제자 훈련 같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저기 멀리 가서 단기 선교하고 해외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이벤트적인 어떤 단발성의 전도 사역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제자 훈련, 제자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평생 하는 거라.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제자 삼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매일 우리의 삶과 내 주변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삼는 도구가 되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나쁜 짓만 하다가 한 번 나한테 선물 줬다고 그 사람 단번에 좋아하진 않겠죠. 의심부터 하고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매일을 살아가다가 매일 집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다가 한 번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가족 데리고 옵시다. 그럼 딱 한 달 잘해줘요.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왜? 그러면 아니 있잖아, 마지막 주에 교회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나가면 안 돼? 딱 한 달 잘해주다가 그 다음 한 달 다행히 그 배우자가 교회 딱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 감격이요, 일주일, 이주일 가고 계속 잘해줄 것 같지만 다시 삶은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제자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 삼어라 그러는 것은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제자에 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볼지어다 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잖아요. 봐봐, 이거 봐봐, 이런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좀 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랑 꼭 함께 있을 거야. 봐봐, 확실하지? 이런 약속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막힌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영적 권세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되는 삶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훈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큰 축복이면서도 정말로 큰 축복은 주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과 임마누엘의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30 미셔너리 100이라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큰 꿈들이 있었습니다. 땅끝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 이래서 110이라는 사역을 해서요, 한 선교사를 10가정이 모여서 100불씩 후원합니다. 그럼 1000불, 한 달에 1000불을 후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통합교단에서 선교사가 나가려면은 월 3000불의 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후원 약정을 받아서 보고해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사역해야 돼서. 3000불 중에 1000불이면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후원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후원을 받는 게 혹시나 어떤 것들이 덜어내줘도 리스크가 타격이 좀 덜해요. 그리고 부담 없이 후원하는 것이 이제 담은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후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생활비가 어쨌든 3,000불 필요한데 1,000불을 그렇게 후원하는 주파송을 합니다. 제가 있던 때에 교회가 84명의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84명을
월 1,000불이면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원 정도? 80명이면 얼마예요? 한 9천만 원 정도를 월 지출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교회가 한 달에 9천만 원씩 그냥 정기적인 선교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그 재정 감당이 되겠어요? 어쨌든 한 사람당 선교 헌금을 목적으로 낸다고 쳐도 사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작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가운데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잘 산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직업이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사는 거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물질은 많이 쓸수록 많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쓸수록 많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채울 받지 헌금 많이 내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마음속에 확실히 드는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하거나 그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확신에 깊은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도하잖아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행의 약속,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여러분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권세를 주옵소서. 백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보다 내 말로 하는 것보다 권세 있는 한마디의 말이요 그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요 언제까지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평생 제자 삼고 계세요. 나도 평생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다 주님께. 그러나 제일 좋은 복은 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오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에게는 하나님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고요, 이웃이 있고요,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또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뭐 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권세 나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 권세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여전히 달려갈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여전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전히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성도,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늘 어렵습니다. 선교하는 것 늘 어렵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늘 드린다고 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절받은 경험들이 많고 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아내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내 말에 권세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나를 걸쳐서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도 평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시고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약속하시는 확신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기도할 때에 한 영혼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만 빨리 할까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권세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삼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고 있느냐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주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 기도할 것은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성령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세계 선교 평화를 위해서, 모든 중동 땅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화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과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 앞에 막힌 모든 하나님 관문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아버지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